CNN 기자였고 작가인 리온 해리스는 역대 미국 대통령을 분석하는 글을 썼답니다. 그는 비교적 미국인들이 좋아했고 건강한 영향을 남긴 대통령들을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능한 대통령과 성실한 대통령, 행복한 대통령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행복한 대통령으로 분석된 윌리엄 맥키니를 이야기합니다. 맥키니 대통령은 특히 그의 겸손함과 조용한 미소, 그리고 평화를 느끼게 하는 부드러움으로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국민들이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행복이 어디서 유래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서슴없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시골 교회의 예배와 시골집 식탁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면서 교회의 예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의 식탁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대화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행복한 리더는 그가 실천하는 리더십의 모든 비밀이 고향을 떠나기 전에 교회와 가정에서 배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강요 회의를 주재하는데 고향집에서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긴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시 비행기가 여의치 못한 시대여서 그는 긴 시간 기차를 타고 오하이오주 캔든의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 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 내가 와줄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지 않겠니? 예전처럼 말이다. 어머니는 54세 된 아들의 등에 업혀 교회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당도하자마자 아들의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가족들의 찬송이 끝나기 전 어머니는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년 후 맥키니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 입원했을 때에도 여전히 미소 짓는 행복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암살자를 기소하지 말라. 난 그를 용서한다. 나의 시간이 다 되어서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라고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의 숨이 가빠져서 카카 괜찮으십니까? 라고 비서가 묻자 괜찮네. 이제 내 주님, 내 어머니를 만나야겠네. 라고 대답한 그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주고 마지막으로 부르신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뜻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It is God's way. His will be done, not ours. 얼마나 귀한 임종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가족들의 모습인지요. 지금은 거룩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행복천사였습니다. 사랑과 인사 나누십시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고 매주일 가정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이란 글자를 한자로 보면 집가자에 뜰정자, 그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이 뜰은 마당을 의미하는 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생활 공간인 집과 마당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어가 소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는 가정이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는 그걸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 영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인가, 그리고 복된 가정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된 가정은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인 십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입니다. 그러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을 내어 쫓아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경작해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집도 지어야 되고 또 길도 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한 외부의 침입에서 막을 수 있도록 국방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녀도 낳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접하게 되어질 때에 급한 것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선택에 있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급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주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에 치우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은 십계명과 그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받은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와 내 아들과 손자들이 그곳에 가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유가 뭐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오랫동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귀로만 듣지 말고 삶 속에서 행동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는지 알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행동하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행하라고 믿음을 준 거예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자기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우리는 쉐마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집이나 학교에서 많은 말을 듣죠. 학교에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얘들아 말을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서는 엄마가 아이한테 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빠는 아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야 아빠 말 좀 들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 좀 들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귀로 듣기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말 좀 들으라는 이야기는 행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창조를 받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계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문학가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소설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랑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자신이 친히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에 면역력이 높여진다고 그렇게들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면역력이 약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 가운데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대요. 오늘 시간 제가 아주 강한 면역력이 높아지는 치료제를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팍팍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예? 다시 한번 다른 분에게 사랑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좋은데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하면 좋은데 그것을 떠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것들을 사랑해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인생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스타 마이클 잭슨이 부와 명예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늘 잠을 자지 못해서 불면증 약을 먹었어요. 늘 만성 통증으로 살면서 병명이 없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진통제를 마셨다.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프로포즈 주사를 습관적으로 맞았는데 여러분 과다 투여로 그는 허무하게 50세 2009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느 날 연주를 하고 힘들어 있는데 한 구석에서 한 노인네가 청소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내려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넓은 공간을 혼자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냐고. 예, 제 안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나는 즐겁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무엇인가 채우려고 몇 번 결혼을 했다고요? 5번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6번째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남들이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을 하니까. 저 여자는 첫 번째 일에서 첫째 남자하고 이혼하고 두 번째는 절에서 이혼하고
세 번째 남자는 그래서 이혼하고, 이유는 다 있어요. 그러니 남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 길러왔던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사랑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남자를 이렇게 사랑해보고 저렇게 사랑해보고 사랑해도 안 됐다. 대상이 바뀌어져서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는 세리장이 삭개오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도 돈을 긁어 모았다고.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을 딱 잘라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겠대. 자기보다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10배나 다 갚아주겠대. 다 갚아주겠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돈을 놓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누굴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럴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하되 첫째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랑을 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의 중심이고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써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우리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 마음을 아이들 때문에 빼앗겠다는 거예요. 아, 호주머니가 비어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건 돈의 마음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빼앗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면요, 나갈 때 기뻐야 돼,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왔을 때의 태도하고는 달라져야 돼요. 가져가고 왔던 문제들이 다 해답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아지고 더 안 좋아요. 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대체 나는 예배를 드린 건가 뭐 한 건가 모르겠다. 이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 두 번째, 사랑할 때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을 하라 그랬어. 영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뜻이라는 단어를 바로 영혼으로 표현을 해요. soul이라고 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짐승이라고 말할 때에 나는 것들을 날짐승,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을 길짐승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짐승들에게 영혼을 주지 않았다고요. 누구에게만?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간이 인간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뜻을 다해 사랑해. 신약에서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핑계 없어요. 변명 없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한 사랑을 하라고 했어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힘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발을 움직여서 봉사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리면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죠. 6절과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모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특목고를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이하에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만 봐도 좋겠어. 그런데 요새 애들이 묻나요? 안 묻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묻거든 부모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말씀을 물으면 가르치고 말씀을 물으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복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의 핵심은 말씀에 대한 자세예요. 말씀에 대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길거리에 가게 문을 다 닫아요. 대중교통도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럼 뭐 하느냐?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음식을 나누면서 대화를 해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묻고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묻고 그 대화를 한다고. 유대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주일이면 딱 문 닫아요. 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을 가고 싶어도 문을 여는 데가 없으니까 못 가고, 또 식당이 문을 열어도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왜 문을 열어요? 여러분, 이 함수적인 관계를 잘 아셔야 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식당 문을 여는 거고, 문을 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함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게 문 다 닫고, 주유소도 기름 안 팔고,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신앙의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것 만들어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좀 주일만이라도 함께 하라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아들한테 딸한테 욕을 해야 돼. 오늘은 네가 만드는 카레를 좀 먹고 싶다. 그럼 만들면 정말 맛있다. 오늘 우리 아들이 탕수육 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또 먹고 하면서 그 안에서 즐겁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가정, 그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손목에 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서 말씀 팔찌를 만들어서 나는 하나가 더야. 나는 하나가 더야. 내가 권사가 됐는데 4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미간이 어디입니까? 눈썹과 눈썹 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조그만 양피지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박스에 넣어가지고 끈으로 해서 덜렁덜렁 달고 다녔다고. 사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이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 문술주에 붙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앞에다가 다 성경 기준을 붙이라고 하는 건데 뭐 좋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매년 카렌다를 나눠주게 되어질 때에 항상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카렌다를 나눠줬어요. 왜? 그것이 이달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캐토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천주교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죠. 미사를 드리고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고 그것을 숭배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행적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때는 면죄부도 팔았어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통한 개혁운동을 일으켰어요. 개혁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회복운동, 말씀 중심운동,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정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소위 묵상하는 큐티를 끊임없이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청년 형제 자매들 계신데 우리 교회는 결혼하게 되어질 때 제가 주례를 하든 안 하든 웨딩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물론 제가 주례를 할 때는 그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신혼여행 가라고 하지만 제가 주례를 하지 않을 때는 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주면서 부모님한테 부탁해요. 애들 신혼여행 갈 때 꼭 가지고 가라고. 무슨 얘기입니다? 가서 한 장이라도 들춰보라는 얘기고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왜?
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주례를 하는 주례 목사가 기도를 합니까? 이 가정은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해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었어요?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집이 지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망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지 않아도 이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이 있어요. 그걸 마시지 않아요. 심고 거둔 것이 아니라 이미 포도원을 심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요. 이미 감람나무를 심어서 감람나무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있다. 이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은혜. 내가 짓지 아니했잖아요. 내가 파지 아니했잖아요. 내가 심지 아니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진 집이 아니잖아. 근데 나보고 살래. 감사합니다. 내가 판 우물이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물 퍼서 마시래. 감사합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포도가 있어. 따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 부작용. 분명 꼭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한 걸음 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명예를 주니까 그 명예를 주니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줄게. 그랬더니 그 시간 가지고 어떻게 놀러 다니기 바빠요. 하나님, 제가 호문이 텅텅 비어가지고 이래 갖고 살겠습니까?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만나면 누구 칼국수라도 하나 사주고 누구 짜장면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호주머니를 채워주셨어요. 그때 구제하고 선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먹기에 바쁘고 통장에 채우기에 바빠. 은혜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부작용.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축복의 날, 형통의 날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 없을 때는 없다니까 하나님, 그리고 고개 바짝 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없는데 어떻게 시간을 내요? 그러는데 시간을 주었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이 교회 짓고 이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때부터가 더 주의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성도는 축복의 시간에 더욱 조심해. 축복의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 축복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축복을 주셨을 때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돼요. 받은 것들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화 한 번 내면 지면에서 너를 멸절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라.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라. 이 세 가지. 세상의 가정과는 타원이 달라야 돼요. 우린 예수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임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도 임재하는 거예요. 5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유태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밖에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태인들 가운데 유명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문학가로서 소설가 카프카, 예술가로서는 샤갈,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영화 감독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 베이스를 만든 저커버그,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족 문화예요. 가족 문화. 안식일이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이 되면 일체 일을 멈추고 온 가족이 모여서 가족 식사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하잖아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끊임없이 가족 중심으로 하루를 지내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을 지나면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 주일날 집에 계세요.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식사 만들어 먹고 애들하고 함께 생활하라. 그래서 엄마가 준비하고 또 아빠가 준비하고 아이들이 설거지하고 그 속에서 즐겁게 지내시라. 제발 부탁입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어디 가지 마세요. 주일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집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음식 만들어 먹고 서로 간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라. 마지막으로 또 부탁합니다. 주일날 어디 가지 마세요. 집안에 계세요. 그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좀 대화 좀 하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애들이 만든 음식에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마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일날 어디 가지 맙시다. 집에 계시면서 집밥 먹으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세요. 아멘.